공과 이 마태복음 2026년 하반기 공과 새로운 공과의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주 첫 주는 27주 차는 저희가 또 권사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넘어갔고, 이제 다음 주 배울 공과 제 28주 가라지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가라지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 이 공과를 이제 받으신 분들 이제 같이 보시고 하셔도 참고하셔서 배우시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좀 한 가지 공지를 해드릴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공지가 갔을 겁니다. 이 공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이제 맞춤법 하나를 좀 수정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찰나에 그 모든 문제, 말하자면 문제인데 문답으로 이렇게 고치는 과정에서 전체 문제가 문답으로 바뀌는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를 고쳐야 되는데 이 공과 전체에 나와 있는 문제를 문답으로 바꾸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서 여러 곳에서 좀 왜 이런 용어가 나왔지라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프로그램적인 오류를 또 이렇게 다시 검토하지 못하고 이렇게 출판하게 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씨에 대한 비유, 또 곡식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부에 대한 관련된 거죠. 농부 대부분이 다 농부에 대한 비유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는 항상 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드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항상 듣는 자들을 생각해서 비유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씨에 대한 비유에서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씨를 뿌렸을 때에 이제 원수가 와서 좋지 못하고 또 몰래 와서는 그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다가 또 몰래 와서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 원수는 마귀를 의미하죠. 그리고 앞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비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뒤에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비유는 앞에 우리가 읽으면서 봤으니까요. 그 비유의 설명을 한번 같이 보시면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먼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할 때는 우리는 다른 해석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해석까지도 뒤에 남겨놓으셨을 때는 그 해석 이상의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뜻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밭인데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렸지만 또 그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그 가운데 좋은 땅이라고 해도, 좋은 씨를 뿌려놨다고 해도 그곳에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분야, 교회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없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외라고 볼 수가 없고 모든 분야,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동안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는 다 깨끗하고 이곳은 청정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특권 세력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세국 정책과 같이 막아서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도 이런 가라지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주 소망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마귀의 역사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에게. 아니,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왜 저 가라지가 군데군데 보이는 걸까? 아주 놀라서 주인에게 가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종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미 보지 않아도 아는데 주인은 압니다. 세상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또 듬성듬성 또 어떨 때는 아주 강력하게도 그 좋은 땅에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언제나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계,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다 완벽하게 판단하시고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종들이 아무리 와서 봐도 좋은 씨를 뿌린 줄 알았지만 거기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참 큰 가르침입니다. 가만두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면 좀 뽑아낼 수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면 좀 저것 좀 솎아내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벼농사하는 분들도 보면은 가라지를 그때그때 뽑아내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실제 벼농사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걸러내지 실제로 가라지를 그때그때 뽑아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첫 번째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가라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낙심할 수 있는 아직은 믿음이 다 자라지 못한 성도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혹여나 분명히 가라지를 우리 뜻대로는 우리가 정죄하고 떼어내고 하면서 뭔가 걷어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그 모습을 보고 아직 자라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우리 영화교회는 가라지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우리 스스로 성급하게 판단해서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가만 두는 겁니다. 추수 때가 곧 멀지 않았어요.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바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을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행위로 형벌을 받아야 될 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성급히 행동해서 내가 성급히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교회에 뭐 저 사람 없으니까 막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정죄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은 미뤄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내 진실한 믿음이 오해를 받고 또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 일이 생겨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돼야 하고, 누구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바쁜 그 일상 가운데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 오후 시간까지 참여하실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냥 뭐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위로받아야지,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 내 안에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품어야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내 말로, 내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참 피해를 준다거나 상처를 입힌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혼잡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참아내시고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우린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말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시원함을 맛보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에서. 요즘에 왜 그런 영화, 유명한 참교육 이런 거 많이 보시고 아주 화제가 됐잖아요. 왜 좋아하는 겁니까? 네? 애들 때리고, 잘못한 애들 때리고 저 처벌을 하게 하는 건데, 당연한 처벌을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잘 맛보지 못하고 막 속이 끓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대신해서 그거를 좀 시원하게 해준다, 우리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참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배우도 인내하고 열심히 하다가 좋은 작품을 만났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참 재미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우리 스스로 심판, 판단, 결단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후에 우리는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믿음에 좀 도전을 받는 일들을 교회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혼자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거슬리지 않고 내 믿음 내가 지키겠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성경의 곳곳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혼자만의 신앙만 강조하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그 고요한 장소를 찾아서, 그죠? 은밀한 곳,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맡기시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셔서 선포하고 다니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자라나지 못한 자들을 결코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가라지로 드러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가라지 알고 가라지 네? 만약에 안내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주일에도 안내 잘 서고 계시지만 안내할 때 지나가면서 속으로라도 가라지 왔다 예, 그런 분 없겠지만 마음속이라도 지나오면서 가라지 출석했다 예, 알고 갔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급한 그 판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판단을 좀 접어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려면요,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도 내부의 성도가, 먼저 교회 안에 정착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일인지 그런 걸 좀 느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 분위기가 되고, 또 우리가 아주 막 격렬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교회의 좋은 이미지는 세계적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내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 나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이 천국을 위한 일인데, 천국의 일은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겨자씨 보셨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겨자씨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이 손가락에 어디 사진 보니까 손가락에 정말 점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게 겨자씨더라고요. 비유하자면 굉장히 눈에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단과 특히 우리 교단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소망 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또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또 거창한 어떤 그런 행동이나 거창한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고 믿으면서 차분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자라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교회는 결코 실패가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어 왔잖아요. 새들은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안식처가 되고 그곳에서 그 햇살도 피하고 벌레도 잡아먹고 참 귀한 것을 얻거든요. 나무에 오면 얻을 게 많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안식처로서 세상에서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안식처,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새신자들이 등록할 때 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편안한 사람이 오기보다는 사실은 상처와 깊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요. 우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교회가 정말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가? 우리가 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누룩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그 밀가루에다가 담겨 놓으면 그 가루가 물과 섞어 놓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건데 그 누룩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복음의 확산, 그 부풀어진 것처럼 작은 얼마 되지 않은 누룩이 전체 그 밀가루 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복음은 항상 확산되어 가고 또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누룩은 대부분 부패와 오염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원래 크기보다 좀 부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가짜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공갈빵 있었죠? 공갈빵 아시죠? 옛날에 정말 실망했어요. 저는 공갈빵에 옛날에 정말 한 번 처음 이제 그걸 맛본다고 사오셔가지고 주셨는데 이게 뭐냐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공기를 먹으라는 거냐. 그래서 저는 공갈빵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한번 차라리 호떡이 낫지. 우리나라 호떡이 더 맛있지. 공갈빵은 이거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속이냐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국 호떡이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좀 부풀려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주 정직하잖아요. 얼마나 정직하면 눌러가지고 그걸 그렇게 눌러가지고 부풀지도 않게 그래가지고 그 크기 그대로 팔지 않습니까?
좀 정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비유가 있다는 거죠. 공갈빵. 근데 그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부패와 실제 모습을 감추고 겉으로는 커진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부풀어지는 온 덩어리를 퍼뜨려서 누룩이 부풀어지는 그런 해석. 그래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요즘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 하나는 그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는 교회가 세상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항상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세워서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게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늘 역사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꾸로 되어가는 거예요. 아, 세상이 AI라는데, 예? 세상이 AI인데 교회도 좀 시대에 맞게 좀 AI 뭐 어떻게 좀 적용해가지고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투자하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성의 목소리와 변화의 목소리가 일어나서 세상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여준 성과, 아, 이게 멋있고 이게 대단한 거니까 이거 안 하는 교회는 뭐 후진 교회, 뭐 옛날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옛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가장 좀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옛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재 교회인데 옛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아니란 뜻인가요? 건물이 후졌다고 옛날 교회예요? 건물이 오래돼서 하면은 다 옛날 교회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현재 교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에게 가르침을 줄 때는 너무나 옳은 방향이지만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 이렇게 안 하면 뭐 교회가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맨하탄에서도 우리가 뭐 유명한 교회들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책 도서 신간도서 여러분이 잘 읽으면 그 이번에 답이 되는 기독교 팀 켈러 목사님 그 도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서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 아무도 안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펼쳐봤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이제 2주차 됐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일부만 읽으셔도 한 챕터만 읽으셔도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맨하탄이라면 그 뉴욕의 한 중심가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시대적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이런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무슨 우리 삶에 득이 되고 뭐가 유익한가. 그래서 교회는 결국에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던 게 우리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분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교회는 언젠가 사라진다고 말한 사람이 존 레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비틀즈의 그 멤버 있잖아요. 그 멤버가 마지막에 고백할 때 자기가 나이 들면서 기독교 교회는 반드시 사라질 거다. 교회 근데 사라졌나요?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그 잘못된 생각, 그런 사상들이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그 중심이 되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바른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누룩의 정반대되는 해석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봐도 교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확산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누룩은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은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말씀을 세운다는 그 말 자체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읽는 거, 쓰는 거, 또 이제 요즘에 말씀 체험을 제가 안 드리고 있죠. 말씀 체험 안 드리는 거는 8월 여름 성경학교 좀 끝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또 말씀 체험하면서 또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 체험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살릴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요즘에 아이들의 자율성 참 중요하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그러나 부모로서 또 우리가 한 교회가 한 아이를 정말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그들의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젊을 때가 아주 어릴 때가 중요해요. 어릴 때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참 이런 거 안 해보셨잖아요. 사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나는 너가 믿음 안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려보세요. 막 닷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밥 먹을 때마다 그래보세요. 자녀가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님의 눈물을 보고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제대로 뭔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이 분명히 이 아이를 건강하게 또 신실한 성도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소망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하냐면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영화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없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거 이렇게 말씀 가르쳤고 기도 더 하자고 기도하고 네? 전도하자고 전도하고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정말 바른 길로 가르칠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매달리는 겁니다. 기둥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붙잡고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줄 알고 우리는 이런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 엄청난 영광과 기쁨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해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맡겨진 대로 또 뿌리는 거예요.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 씨 비유가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전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에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더 어렵습니까? 곡식의 단을 거두는 게 더 어렵습니까? 네? 뭐가 더 힘들죠? 씨를 뿌리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곡식의 단을 짊어지고 오는 게 더 힘듭니까? 당연히 곡식의 단을 짊어지고 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씨 뿌리는데 운다고 그러죠? 왜 눈물을 흘리죠? 씨 뿌리는데? 그게 힘들어서요? 씨 뿌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우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눌러서 야, 오늘은 씨 뿌리지 말자. 야, 오늘은 그냥 좀 쉬자. 좀 다른 거 좀 하자. 이랬을 때라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뭘 얻을 수 있어요? 곡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씨는 당연히 뿌리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의 일상이 힘듦에 있어
울고 눈물이 나지만 해야 할 일은 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울며 씨를 뿌린다는 뜻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면서 또 곡식을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가 나더라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좋은 씨를 땅에 뿌리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서 씨를 당연히 뿌려야 할 일이므로 뿌리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밭은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의 모든 모임이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그 공간, 공동체입니다. 다 밭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안에서 좀 가라지가 나더라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모든 결과는 맡기고 다만 한 가지, 가라지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씨를 뿌려서 뭘 얻어요? 기쁨의 곡식의 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정말 씨를 많이 뿌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또 세워지게 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말고 정말 열심을 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인이 땅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또 덧뿌리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가 자라더라도 아직은 곡식에 추수할 때가 아니오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마지막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줄 믿고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고 거둘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라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누룩을 통해서 또 겨자씨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생명 있는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누룩과 같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또 누룩이 갖고 있는 그런 부패와 또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제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또 능력 있는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